밑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은 그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돈줄을 내준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 기사들이 가끔 떠요, 그죠? 돈줄 내주다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돈줄 내주다는 단어는 돈과 혼줄 내주다 이런 그 합성어예요. 근데 혼줄 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쁜 짓을 했을 때 혼을 내주는 걸 혼줄 내준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돈줄 내주다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반어법이 뭐죠? 실제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일을 했는데 혼을 내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혼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그 사람의 그 착한 행위를 보상해 주는 것을 돈줄 내준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돈줄 내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죠? 아직까지 세상은 정말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돈줄 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돈줄 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얼마나 돈줄 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절이죠. 지금부터 약 얼마 전의 이야기일까요? 약 2000년 조금 안 되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대체로 지금보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못 살았죠.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더 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북한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복음과 또 달러와 또 쌀을 들고 북한으로 가서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이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데 한번 말씀 서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여러분 요즘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나요? 흉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아가보. 아가보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이제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가보예요. 아가보. 아가보가 예언을 한 거예요.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흉년이 그 당시에 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게으르고 오늘날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지런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좀 더 살펴볼게요. 주후 40년쯤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대로 돼서
흉년이 심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가 더 쉬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예, 맞아요. 너무 쉬운 말인데 여러분 답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쉽죠, 그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있었고요. 로마는 어떨까요? 로마는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경제 활동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자유가 억제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먹고 살기가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당연히 어려웠죠.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데는 어디일까요? 고린도나 또 이방인 교회들이 조금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았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여전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조금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보기 전에 여러분 동영상을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빛이 이제 좀 초롱초롱하다가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동영상 봐야 되겠죠?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별걸 다 해보네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꽉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라고 하게 됐고.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네, 괜히 막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도 좀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뉴스나 신문 이렇게 하는 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괜히 애들 갖고 내가 이걸 상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죠, 그죠? 예,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고 좋아서 한 10번 돌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 사장님 참 진정성을 가진 분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삶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 사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어떤 지경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월세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팔아야 되면 그 식자재를 사야 되잖아요. 닭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그걸 주문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밖을 우연히 내다보는데 형제 2명이 5,000원 들고 치킨 먹고 싶다고 동생이 그 형을 쪼르고 있는 그 장면을 사장님이 보신 거예요. 보통 어려우면 자기 자신도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이 사장님은 남을 돌아봤어요. 저는 여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장님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사장님의 진정성이 그 두 형제를 먼저 1차적으로는 감동을 했죠. 그죠? 그 형제가 감동을 해서 그 본인이 그거 잘 못 쓰는 글씨잖아요. 꾹꾹 눌러가지고 그 진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2차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했나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돈줄을 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또 어떤 감동을 했냐면 이 사장님은 돈을 벌려고 그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런 삶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때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야 큰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것을 남보다 가진다고 더 부자라고 해서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또 잘 해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들리시도록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노안이 있다는 것을 티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3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또 잘 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갔나요? 이방인으로 흘러갔죠. 그 통로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교회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 빚진 마음을 갚는 것이 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교회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둔포 아울리치를 나갔죠. 거기에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처럼 외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주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우리 교회 한 80분 되는 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근데 저한테 고민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한번 복음을 듣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은 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에요. 저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주보다 더 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쌀까요? 이 구원이 아파트 한 채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 빚진 것들을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똑같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을 갖는다는 그 의미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이 교회는 있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손가락일 수도 있고 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안 아프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아프면 우리는 같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프니까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쪼개가지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그걸 쪼개서 예루살렘에 보냈던 거죠. 이 두 번째, 이 풍성한 헌금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어려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단어라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님이 오실 때의 계시적 사건이다. 이거는 좀 설명을 바로 하기엔 조금 어려워서요. 이걸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 꿈나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겠죠. 퀴발력이 필요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사지선다행입니다. 돈줄을 내다는 무슨 뜻인가? 돈으로 줄을 만들다. 돈을 주며 괴롭히다. 돈으로 혼줄 내다. 신조어이다. 네. 뭘까요? 신조어가 맞을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의도한 거 아니고 의도를 잘 읽으셔야 돼요. 네, 27명 좋습니다. 네. 2번 달려볼게요. 초성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한 사람.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죠. 이영, 기역, 비역. 이기봉? 이기붕? 뭐 이런 사람 아니죠? 네, 아이고야 많이 맞췄어요. 그래도 야고보는 아니죠. 네, 아가보죠. 네, 퀴즈 3번 할게요. OX 퀴즈입니다. 동영상 혼줄 난 치킨집 사장님은 돈줄을 당하려고 위선적으로 형제들에게 잘해주었으나 들통은 나지 않았다. 네, 쉽죠? 어렵지 않죠? 졸지만 않았으면 마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25명. 네. 네, 4번 사지선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의미가 아닌 것은, 이건 좀 어려워요. 복음의 빛을 갚는 의미, 이 하나된 교회. 3. 고린도의 부유함. 3. 4. 계시적 사건. 자, 뭘까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많이 맞췄어요. 그래도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초성 퀴즈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낸 것을 뭐라고 하나? 희역, 기역. 이거는 조금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맞힐지 볼게요. 네, 19명이나 맞췄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계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본문 10절 말씀 이것은 어디에 구약에 연결되냐 하면요.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때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해 놨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죠? 종말인데 정말 이제 종말이 다 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린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생각을 했냐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그때를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야기한 것은 계시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금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되나요? 예,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헌금이라는 것도 그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헌금을 통해서, 이런 씨앗을 통해서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열매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 세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이런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봉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직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봉사의 직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도움을 받는 일일까요? 도와주는 일일까요? 도와주는 일이죠. 이런 봉사의 직무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성도의 궁핍이 뭔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궁핍이라는 것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핍을 채워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눔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종의 열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 씨가 한 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땅에 심으면 열매가 나요. 그죠?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주시는 부담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무시한다. 2. 못 들은 척한다. 3. 순종한다. 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했죠, 그죠? 예원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물을 주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오면서 그것을 자주 목격하고 정말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갚아주신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자주 발견했어요. 내가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아닙니다. 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예배 나오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시간,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든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씨가 한 알이 들어가서 씨앗이 나서 뿌리가 나서 그 열매를 맺을 때는 한 알만 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들어봤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쓰겠어요? 돈을 쓰는 곳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다 돈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어디에 돈을 써야 될까요? 첫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어제 우리 교회가 했던 둔포 아울리치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죽어가서 위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적건 많건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았다가 돌려주고 가죠.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때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세상 사람도 아까 치킨집 사장님 있잖아요. 사랑의 치킨. 그 사장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이웃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대단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일이 훨씬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